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대비하라. 무슨 심판을 대비하라고요?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양대 산맥과 같이 성경 전체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여질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장차 일어날 일보다도 오늘의 삶이 더 절박하다, 오늘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가봐야 알고 또 너무 신경 쓸 것 없고 그저 오늘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오늘의 기쁨도 있고 살아갈 용기도 있고 어려워도 버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일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오늘 나의 길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고 인생 문제도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 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심판이 말 그대로 심판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이 대심판도 금세에서 내세를 내다보게 하고 유한에서 영혼을 추구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희고 큰 보좌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백보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보면은 보좌라고 하는 말이 47번이 나오는데 3번을 제외하고는 다 하늘에 있는 보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보좌가 많이 있어요. 왕이 있는 곳, 권력자의 권자가 있는 그곳은 바로 보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어떤 서울이나 와싱턴이나 런던이나 그런 데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놓는 심판을 선고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속되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딱 한 번만 개정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심판의 보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크다 그랬습니다. 큰 보좌다. 그 앉아 계신 분의 위대성과 존귀함과 어미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보좌가 크냐. 이사야 말씀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라도 한 대륙 전체를 정복한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다. 그러니 그 영향권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또 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보좌요, 불의가 불만과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보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 주변에는요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천사들도 있었고 24장로도 있었고 4생물도 있고 7영이 있고 7등대도 있고 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도 보이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며 밤낮으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백보자에 보면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스랍도 없고 무슨 작은 보좌 그런 것도 없고 오직 희고 큰 보좌 하나만 딱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좌, 지금도 물론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찾는 이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은 그 보좌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보좌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은혜가 전혀 없어요. 긍휼도 없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앉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앉으셨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셨지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니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될 것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감춰있던 모든 낙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꼿꼿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만 떨고 교만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그 교만한 마음이 아마 녹아질 것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가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다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태초부터 계신 자요 홀로 한 분이시고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권능자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의의 하나님이시요 신중의 신이시요 왕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여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또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의 눈은 전 세계 어디에나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으로 가리울 수도 없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바다 저 끝에까지 지하 깊은 굴 속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판을 해도 물증이 없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숨은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거절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변명도 할 수 없고 전혀 은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힘으로 심판을 하세요. 죄인들을 다 일시에 호출해서 백보자 앞에 다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무실에서 불러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일시에 호출해서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를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심판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그리스도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앉으시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는 더 이상 목수의 아들도 아니시고 양의 목자도 아니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도 아닐 것이고 눈물을 보이시는 그런 분도 아닐 것이에요. 준엄한 심판자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외면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반드시 심판주로 앉으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몇 천년 전에 죽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으면 누구나 티끌로 다 돌아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천국의 대합실과 같은 그 낙원에서 안식을 하면서 육신이 구속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면 어디가 있어요? 저 봉두에 누워 계시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그 육신이 부활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어두움의 음부에 던져져서 그도 역시 부활을 해요.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날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해상사고를 만나가지고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어디가 있을까? 다 바닷속에 들어있겠지요. 그 몸 형체는 다 사라졌겠지요.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하든지 화학적인 변화를 하든지 그 원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면은 뼈도 남지 않지 않겠어요?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든지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창조자의 권능으로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육체도요, 거기서 다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음부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부자와 같이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음부가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부활한 육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필요 없다,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음부를 던져버린대요. 왜? 음부는 지옥의 대합실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지옥이 있으니까, 불못이 있으니까 이제 음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사망도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세상 살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했지만은요, 더 이상 천국이 딱 펼쳐지고 또 지옥이 펼쳐지면 더 이상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망도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 세상에는 모두 섞여 살아요,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공동묘지에서 뼈들이 다 섞어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죽은 자들은 구약시대 아득한 옛날에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불에 타가지고 다 재가 되어버리고 산화되어버렸고 흙으로 다 티끌로 돌아가 버렸고 어떤 형체로 변질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능으로 다 살려서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백보자 앞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주권자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만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또 다 심판대 앞에서 선대요. 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정죄를 당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모욕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여 씀인지라. 정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그 면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을 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수하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왕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부자나 어떤 성별이나 지위 신분 상관하지 않고 어떤 피부색이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 백보자 앞에 서게 되는데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오른편으로는 쫙 양들이 서게 되고 왼편으로는 쫙 염소가 서게 되고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염소는요 갈라져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하고
그 백보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달에 딱 서면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딱 빛으로 말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양편에 오른편으로 쫙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양편으로 사는 쭉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염소 쪽으로 쫙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요, 나 모릅니까? 막 그렇게 해도 전혀 냉정하게 말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쪽으로 싹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고 양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심판의 날은 사실 영광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심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훼손되고 낡아지고 더러워진 그런 세상을요, 싹 바꾸시는 거예요. 제거할 것을 싹 제거하시고 병쾌할 것을 싹 병쾌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먼저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처럼 상급받을 자들을 위해서 먼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이 세상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지구 자체를 없앤다는 기보다는 새롭게 그것을 변형을 시킨다 하시는 것이, 죽은 후에 우리 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가 소멸되어서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도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며 살기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을 미리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처소를 그렇게 미리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요, 지옥 불못을 또한 준비하셨고, 그래서 미리서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지구는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탄식하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해와 달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주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우상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지구촌, 사람이 사는 곳마다 탄식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변화를 느낍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지진 나고 천둥벼락치고 홍수와 가뭄과 흉년과 해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쟁 터가지고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창조 때보다는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나 많이 지금 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기온에다 천재지변에다 기상이변으로 흉년으로 이 자연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탄식이 많고 그 신음이 거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싹 바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는 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대충 사랑하지 않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도 대충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과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도대체 그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간단 명료하게 신속하게 번쩍임 같이 주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심판을 끝내시는 거예요. 거기는 1심, 2심, 3심, 고등법원, 대법원 그런 게 없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갔다 내일 오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오십시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도 검찰청에 가서 봤더니요, 검사를 해놓고는 말이죠, 빨리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제 연락해 준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 사실 궁금해요. 한참 잊어볼만 하면은요, 무혐의요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래 걸리고 말 것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단번에 행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과 생명의 효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을 정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작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그만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변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정하시고 시계와 같이 정확하게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제자리를 딱 정하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의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가면요, 밀물과 썰물이 조류의 모든 것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딱 정하셨는데 그것을 변경하실 리가 없어요.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은 막을 내릴 것이고 구원의 기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만 그날에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쭉 하나님 앞에 믿어왔던 것, 행해왔던 것, 그것을 그대로 다 심판만 받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성도들에게 그날은 영원한 기쁨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취향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간섭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잘 풀려지게 되고 사람이 방향을 잃지를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아주 똑똑해서 지혜롭게 살지만은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지금은 잘 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함정에 빠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대심판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고 형벌의 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계시를 깨닫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책들이 펴 있다. 뭐 다른 책, 생명책,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다른 책.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얼굴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본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보신다는 거예요. 재판이란 것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 책을 딱 보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 생활 다 해도 그날에 가서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지,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되겠는가요? 지금 접니다. 저 왔습니다. 그래, 책에 기록됐나? 아, 내가 목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병도 고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이름 날마다 부르고 사는데, 아, 그건 그렇고 책을 좀 봐야겠는데? 책에 이름을 봐. 이름이 있구나. 들어간다. 이름이 없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에 기록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종교생활로 만족하지 말아요. 등록하고 세례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 구주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내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머리로 안 거 소용없어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날에 무서운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상 주실 예수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볼 일 없어, 다시 교회 볼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어, 그렇지만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그때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미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미성년자들 무료 변론도 많이 해준 그런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 소년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도소를 들락달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변론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열심히 변론이고,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오고, 그럼 또 열심히 변론해 주고, 3번, 4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르고 설득도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 이렇게 교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이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자기가 도와줬던 그 젊은이가 또 거기 온 거예요. 이번에는 살인 강도를 저질렀어요. 큰일 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판사를 딱 보더니요, 아는 판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안도를 느꼈어요. 판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옛날 같은 줄 알고. 그런데 그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젊은이, 옛날에는 내가 변호사의 신분이었다. 그래서 당신을 변론해 주었다. 근데 지금은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야.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야. 살인 강도 사형이야.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봐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을 볼 때요, 꼼짝없이 사형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봐준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날에 예수님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심판자로서 무서운 주님을 만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무서운 대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찾아보세요. 찬송가 13장. 우리 바쁘니까 1절, 3절,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3절을 부릅시다. 그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찬양대는 4부로 부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간주하고 사죄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백보자의 대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심판이 있을지라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리고 이 세상을 주 오셔서 다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되면은 내 영혼은 겁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외롭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줬어요? 누가 여러분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멸하도록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산 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대심판을 거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야 돼요. 어디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당신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안 다니는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고 싫은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한 색깔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돼요.
인간관계나 세상에 사는 것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너무 따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부드러워야 되고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잘잘못 다 따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예수님을 붙잡았으면은요,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이미 내가 보화를 가졌는데 그 보화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이 막 도전을 해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보화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제시하고 이권을 제시하면서 내 영혼 팔라고 그래도 팔지 마라. 에서는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도 너는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감당하지 못한. 그 다음부터 에서의 길은요, 험한 길이었어요. 복이 다 떠나갔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구 삼고 다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보세요. 예? 외롭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그것을 그날에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을 또 펴본다는 거예요.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록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해놓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저도요 다 기억 못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냉수 한 그릇을 누구에게 소자에게 대접했을지라도, 성전 청소를 한번 했을지라도, 누구에게 긍휼을 한번 베풀고 울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 한마디를 해주었을지라도 꼬박꼬박 다 적으시는 거예요. 책 좀 보자. 딱 보시고 너는 정말 하는 일이 많구나. 내가 상을 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나 좋으신 것은 우리 과거 행위를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아요. 예? 뒤를 돌아보면은요, 참 죄송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죄와 허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한 번 회개해서 용서 안 받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면, 아니 나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 그것만 다 기록해 놨다가 상을 주신다니, 아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회개의 묘미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겉다리 짚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한 번만 구주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의 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우는 회개가 없다?
성령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 늘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 선한 일, 그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그런 생활 원칙을 세웠어요. 내게 가능한 모든 힘으로, 내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내게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내게 가능한 모든 시간 동안에 가능한 한 모든 선을 행하리라. 바울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항상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주며, 특별히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물질로도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고 사랑 베풀면 좋고, 그렇게 많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기도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은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심장을 다 파헤쳐가지고는요, 인공심장을 집어넣고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 수술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요, 퇴원했어요. 지금 내려왔어요. 격리하니라고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요. 그런데 의사도 깜짝 놀란대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안 합니까? 내가 2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한 분이 7명 이상씩 그냥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무조건 하고 기도해 주라.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아무기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무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다 책에다 기록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상을 주신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 중간결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선을 행할 때 너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시끌벅적하게 너무나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외식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행한 것이 이만큼이나 해놓고 그냥 나팔은 이만큼이나 불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요, 받을 건 너 다 받았다. 너 칭찬받고 다녔지 않느냐. 그날 가서 정산할 것이 없어. 가만히 보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들도요, 아이고 퇴직할 때가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그러면 퇴직금 두둑이 타겠구만 생각하는데, 아이 목사님 저는 중간에 다 그냥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퇴직할 때는요, 계산하고 말 것도 별로 없어. 중간에 다 타버리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영광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그날에 계산할 것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남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고든 장군이라고 아주 국민의 존경을 받은 장군이 있었는데,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수훈을 세운 이 장군을 치하게 하려고요, 동상을 세워주고 기념비를 건립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도 장군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규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도 그것도 거절한 거예요.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33회나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고든 장군, 어떻게 해서 이 영국 정부는요 좀 기념을 해주고 싶은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그마한 금메달에다가 그 공을 기록해서 증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금메달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쭉 한번 알아보니까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장군이 그 메달을 녹여서 팔아가지고 구제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의 일기장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날의 상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면은요,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참 만족과 기쁨의 셈이 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말씀을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2부 예배 때 새신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오랜만에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내 가슴이 찡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지? 무엇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지? 코로나만 사람으로 죽을까 봐 걱정이냐? 한 영혼이 그동안 전도해서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내 양심에 굉장히 마음에 가책이 됐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고 살지 마세요.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국부적인 심판이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늘 경건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심판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